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 조반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이제야 하나씩 하나씩 요한복음 21장에 와서야 제자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 깊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16년도 2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책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누군가를 칭찬하지 말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쓰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칭찬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아주 좋은 인사인 것 같은데 칭찬한다, 아주 잘했구나 라는 것보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라는 겁니다. 칭찬을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평가해서 너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요만큼 잘했으니까 칭찬을 해주네, 나도 또 다음에 요만큼 잘해야지 라는 그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는 아주 순수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내 가치를 더 높이 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요, 고맙습니다가 더 큰 용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자발적인 용기를 주었다면 더 큰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고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그냥 용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용기까지도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해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그 주보의 말씀 교환을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요 문장이 6개가 있는데 한번 앞에다가 표시할 수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표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3번, 4번 읽어주세요. 그럼 읽어주시고 5번, 6번 읽어주세요 하고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야, 너의 사랑을 내게 고백 좀 해봐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고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는가? 낮추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낮추시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깊은 산속 시냇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두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사랑이 흘러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사랑이 흘러갑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딸에게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자세를 낮춰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낮춰주는 사랑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혹 자세를 낮춰서 눈높이에서 때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던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세를 낮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그것도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유만 있으면 좋은 산부인과에 가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조산소에서 낳았는데 그땐 시설이 너무 없고 안 좋아서 이 엄마가 방바닥에 먼지를 다 닦으면서 기어다니면서 너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냄새나는 기어다닐 곳조차, 공간조차 없는 그러한 마구간에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낮추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환에 1,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체크했던 거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로 안에 무슨 사랑이라 되어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레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나타낼 때 필레오를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을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조건이 사라졌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3번,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또다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가페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결단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처럼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큰 위기와 환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그 요란했던 사랑의 고백이 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에, 더 이상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사랑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 조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이 필레오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아가페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아가페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한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나무 곁에 와서 나무 가지를 타고 나무 줄기를 타고 놀고 그늘에서 잠도 자고 사과도 따먹고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조금 장성한 후에는 가지를 베어가지고 굵은 가지를 베어가지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먼 곳에 여행 가기 원했을 때는 그 나무의 몸통을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저 먼 바다까지 여행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와 보니까 그 나무가 이제 다 잘리고 없는 거예요. 이제 밑동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는 이 아이에게 자신의 그 밑동까지 내어주면서 나에게 와서 앉아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더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동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이 나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우리 그 시안에 5번, 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의 원어가 바뀌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서 조건적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너가 자꾸 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제 조건적 사랑을 할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꾸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도무지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수준을, 질문의 그 눈높이를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낮춰주심으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물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의 깊이를 포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필레오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추시는 사랑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주원입니다. 이 주원이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나에게 사랑은 터닝맥 카드 장난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빠는 너를 아가페 사랑해, 아빠는 터닝맥 카드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사랑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의 그 사랑 고백은 아이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이미 저의 그 사랑 고백은 아이에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는 저의 사랑을 언제까지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사랑의 눈높이가 터닝맥 카드 그 장난감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사랑을 우리 아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 언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제가 죽으면 아마 아이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제가 사랑의 눈높이를 아이의 눈높이에 딱 맞춰 주었을 때 아이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원아,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원아, 아빠가 터닝맥 카드 사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기뻐가지고 저에게 달려와가지고 안깁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안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받아주실 때 이런 자신의 질문을 낮춰서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심으로 그 이해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맞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수준 낮은 그러한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고상하고 높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사랑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딱 맞춰주셔서 함께 사랑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낮추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치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아픈 마음도 치료하고 아픈 몸도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병에 걸립니까?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병이 싹 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과거를 치료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과거를 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우리는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한 번만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서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제들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너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다음에 내가 꼭 갚아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든지 아니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들추고 곱씹으면 우리에게 큰 상처만 될 뿐입니다. 너 과거에 어땠어? 뭐 이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한번 싸움이 붙으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다 잊고 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치료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몇 번 하고 있죠? 3번 하고 있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3번일까요? 예수님께서 삼세판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는 씨름을 해도 삼세판이고 가위가위보를 해도 삼세판이고 인생은 삼세판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우리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3대지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세판의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걸 아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3번의 질문 속에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깊고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의 최대 실수를 최근에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실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숯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한 여인이, 그것도 뭐 칼을 들고 위협하는 군인도 아니고 연약한 한 여인이 내가 너를 예수님 옆에서 봤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3번 부인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시간만 돌릴 수 있으면 내가 진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가서 그렇게 고백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되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맛있는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그 앞에 앉혀 놓으시고 먹이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번, 2번,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숯불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말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사랑 고백을 베드로의 입으로 하게 함으로써 그 3번의 큰 잘못을 이 3번의 사랑 고백으로 깨끗이 덮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인의 그 상처를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깨끗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오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내가 큰 잘못을 해서 큰 실수를 해서 어떤 사람 앞에 설 수 없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정말 그 이야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그런 놈이었는데 이러면서 나를 질책하면서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실망시켜서 다시는 그 사람에게 가지 못하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치료 못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였던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치료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곳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간음했던 다윗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떤 죄고 우리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몸도 치료되시고 또 마음도 치료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가? 믿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믿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사람 곁에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어주는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믿어준다면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포기했다가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포기했던 인생도 다시 짊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이 바로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요,
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이 카우아이 섬입니다. 근데 이 카우아이 섬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이 카우아이 섬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곳을 지옥의 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범죄자가 많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에 많이 있고요, 정신질환자들이 그 섬에, 그 작은 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이제 다 이상하게 자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는데 연구 가설을 이렇게 세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연구 가설을 이제 세워놓고 30년의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30년의 실험의 기간이 이제 막 지나가는 가운데 고위험군 한 201명의 그 어린 가정, 어린아이가 있는 201 가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73 가정은 너무너무 정상적이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조사한 것을 한번 쭉 보니까 그 학생들, 그 자녀들 주위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 이상 있은 그 학생은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낸 것입니다. 가설은 안 좋았지만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누구나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믿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3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맨 밑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환의 맨 밑에 보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2번째 부탁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3번째 부탁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목숨보다 아끼며 사랑하는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린 양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믿어주는 사랑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명을 또 받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를 100% 믿어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존재감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뭐 키도 작았고요, 눈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뭐 다 작은 중등부에 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아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존재감이 없는 학생. 근데 2학년이 되면서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1년을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호야, 너는 꿈꾸는 요셉이다 라는 이야기를 탁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아 내가 꿈꾸는 요셉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매번 공과를 시작할 때마다 진호야 너는 꿈꾸는 요셉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걸어가면 우리 선생님께서 쫙 담벼락에서 멀리서 저를 발견하면 저를 부릅니다. 멀리서 진호야 이야 꿈꾸는 요셉이 온다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쪽팔리던지 저는 숨어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누가 저를 알아주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기만 시작하면 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목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진호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꿈꾸는 요셉이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생님께서 왜 저에게 꿈꾸는 요셉이라고 했는지 저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과 저를 향한 믿음은 저에게 분명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중등부에서 임원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거쳐서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하면서 제가 건강한 아이로 신앙이 좋은 아이로 그렇게 저희 부족한 면들이 개발되면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잖아요. 옆에 있는 제가 돈 들면은 이야기도 안 합니다. 돈 안 들 옆에 있는 분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믿어주시고 내 아내를 믿어주시고 내 자녀를 한번 믿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님을 믿어봐 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한번 믿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셔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스타트를 이 베드로가 끊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 가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낮춰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낮아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낮아져도 너를 사랑할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너의 상처를 나에게 좀 다 가져와서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믿으면서 사랑한다. 내 어린 양을 좀 맡아다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 고백을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